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식사를 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바로 어머님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또 진주에 내려가 계신 하순옥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오늘 밤 아마도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일찍 이렇게 진주로 내려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했고, 또 이유는 저녁에는 또 개인적으로 또 노회에 모임이 있었던 또 시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오전 일찍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서 하순옥 지사님께 통화를 드려야 될까 말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오전 한 10시 이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도 의사 선생님이 아직 최소 48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좀 일상을 또 보시라고 제가 문자를 다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숨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있는 그 양해도 구하고 모임도 양해 구하고 또 오후 2시에 우리가 진주중앙병원으로 위로 예배를 출발하겠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나 가실지 몰랐는데, 그런데 참 놀랐던 것은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진주의 위로 예배를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도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순옥 집사님과 그 어머니를, 뵌 적도 없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순옥 집사님이 내려가실 때도 이 마음의 기도가 95세가 넘으셨지만 우리 어머니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내야 되는데 하는 기도를 하며 내려가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꼭 목사가 아니어도 빌립 집사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영접시키고 또 세례를 준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머니와 하집사님이 단둘이 계시는 시간이 또 마련되었다 합니다. 마련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머니께 영접의 기도문을 드리는데 그때까지도 의식이 있으셔서 모든 기도마다 아멘으로 하시고, 기도가 마칠 때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어머님이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다 합니다. 그 불안했던 얼굴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찬송을 들려드리니까 그렇게 편안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을 때도 찬송 반주에 맞춰서 손으로 박자를 맞추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마음문을 여셨구나, 어머니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구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종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순옥 집사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영접케 하신 것, 그 전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참여케 된 과정을 보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또 느끼는 한 주간이 되었는데,
성도 한 가정을 또 위로하게 함께한 얼굴들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한다고 그 모여있는 우리 목요일날 모인 숫자랑 또 금요 기도에 함께 연합으로 참여한다고 참여한 그 숫자와 주일 예배 숫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실천하는구나. 하나된 마음에 여러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도 3년 동안 딱 12명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딱 12명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을 할 때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다. 숫자를 그 당시 남자들만 셌습니다. 20세 이상.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으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동일하게 60만 명이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60만 명 동일한 40년이 지나도 동일한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동안 40년 전에 60만 명은 어땠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60만 명은 어떻게 됐느냐? 믿음과 확신과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순종과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정복이 동일한 숫자지만 정복하게 된 것은 그들이 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같다고 절대로 같은 숫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숫자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또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서로 떡대고 교제하고 또 성전에 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내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이 생기게 된 것도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한 주간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도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우리 금요일날 연합기도에 가서 또 처음으로 우리 조현주 집사님 반주를 맡아주셨는데 오실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이유는 그 참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음향 시설이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특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감사한 이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만 있으면 모르는데 옆에도 보고 주위 앞뒤도 보면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우리가 살피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항상 체험하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이 들어 올려지실 때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십자가 위에는 죄수들의 머리 위에다가 죄의 명이 쓰여 있는 죄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인데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 있는 이 죄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 되었던 건데 그것도 히브리어와 그리고 로마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헬라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림쳤던 대제사장들이 또 항의를 하려고 빌라도 앞에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왜 썼냐고, 제패에다가.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고. 그렇게 다시 제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보면서 저는 참 영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빌라도를 위협할 때는 유대인의 왕의 위치로서 위협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주 왕의 위치로서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죄로 사형으로 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그 처형을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그죠?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몇 대 때리고 풀어줬지.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위협적인 존재니까 로마 당국에서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는 이중적 잣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구 앞에서도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더 이상 터치하지 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렇게 딱 잘라버리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판결권이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그 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이 십자가 처형의 당위성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을 내린 빌라도 개인에게는 정치인으로서 판결권을 가진 자로서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처음에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누가 물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했던 죄로 사형에 처한 거다라고 이 뭐랄까 책임 전가를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핑계를 대려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 북한과 미국이 이 정치적인 수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 정말 순진하다 하는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요. 이 북한과 미국이 자신들의 기싸움을 하려고 우리나라와 또 뭡니까 협정도 맺고 동맹관계도 있고 한데도 근데 그걸 쉽게 여기고 자신들의 그걸 위해서 뒤엎는 모습들을 그 한 달 동안 느끼면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 잘 협정이 이제 맺어지면 남북이 전쟁의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와서 좋은 점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하고 만족할 일이죠. 그런데 이 서로가 시작할 때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시작해 놓고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리는 모습 보면서 참 나라와 나라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동안 힘썼던 이 대통령과 지도부의 마음이 참 아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과와는 다른 문제라 그런 생각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듯이 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둘을 잘 연결시켜 주려고 힘을 썼는데 이 자기들의 게임을 위해서 일방적 통보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취소 통보를 방송을 통해서 봐야 될 때에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남한이 예수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 북한과 미국이 연극을 한다면 빌라도랑 대제사장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중적인 행동도 취하고 내게 피해가 올까 봐서 발을 뺐다 넣었다 하는 사람들, 이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정부에 피해가 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평범한 백성인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앞에서 일했던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러나 저는 노벨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에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 대통령처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제 또 갑자기 속보로 또 남북이 또 정상회담 2차로 했다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세상사를 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오늘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대화를 보면서 느낌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패에다가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쓴 것은 아까 전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가 항의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은 꼭 이런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이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제목에다가 이런 제목을 쓴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 그것은요, 또 이것이 한 언어가 아니라 세 개의 언어로 썼다라는 것은 아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먼저는 히브리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한 거고, 그 다음 로마어, 라틴어는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들은 다 볼 수 있는 글일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모든 교역, 그리고 모든 통신에 사용하는 모든 지역의 언어들이 바로 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로 쓰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빌라도 자신은 잘 몰랐겠지만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온 세상에다가 선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빌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쓴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밖으로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백성들도 자기들 모르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 박사들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 박사들이 눈치 없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줄곧 일관성 있게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어차피 왕이 되려면 여러분, 저기 미국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트럼프 같은 저런 자리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큰 나라 시진핑 왕 정도는 좀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진짜 왕이라고 또 보내주셨다 해야지, 우리 남한보다 더 작은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서 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케일이 너무 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입니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것은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로서 이새가 살던 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한 싹이 났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라는 것은 모든 온 세상의 왕으로 서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작은 땅 유대 땅 사람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의 모든 만민을 위한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죄패에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써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바꿔달라 해도 빌라도가 또 뭐 자기 목적이 있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개업되어 있고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공포하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다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직접 한 사람씩 시대를 넘어서 자꾸 부르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직접 다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백성의 삶보다는 자기의 체제 보장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어제 이 말했다가 누가 뭐라면 오늘 이 말하는 그런 얕은 존재가 세상의 왕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계시고 온 만물을 그의 입술로 지으신 그런 만물이 그로부터 나와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만한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 왕이 여러분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어지럽고 무질서했던 내 삶이 하나 둘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항상 내 마음과 삶이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이 주인의 자리, 왕좌의 자리에다가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좌충 우돌하면서 살아왔던 나였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이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도 깨닫게 되고 또 길을 발견하게 되고 걸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얻은 은혜들이 바로 이런 은혜들인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항상 모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항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